때에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여 거룩한 백성이여 하나님의 구셔서 우리 가운데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 길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성령으로 깨달아 그 앞에 즐거이 우리를 드리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지친 마음들 있습니까? 무협사함 당한 것들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증거 이유니 하나님 우리 그 모든 것이 빛으로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뀌고 전환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을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자락 그 넓은 품 안에 우리를 감추시고 입히시고 싸매시고 고치시며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오늘 각 심령에 하나님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세상 원하는 각오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방인들이 드리는 정말 우상 숭배 같은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진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하나님 아버지 엎드려져 있는 우리의 무릎에 강한 힘을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오직 진리의 사람으로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환경들 우리의 허물들을 묵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되새김질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하나님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지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열심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아갈 발걸음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우리의 부르심을 오직 하나님의 안에만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말씀 가운데 지어지고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 말미암아 교회를 사랑함으로 물질로 마음으로 헌신과 돕는 봉사의 손길로 함께한 모든 자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심령이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의 환경과 상황과 모든 물질의 어려운 부분으로부터도 하나님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모든 애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태초부터 작정하신 그 뜻 가운데 들어가 약속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의 하나로들로 생각하지 않아 해하는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요, 저 옛날 고대 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볼 때요, 그 당시에 정말 미개한 문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만났을 때 지금 우리의 현재 세계의 문명을 우리가 가르치게 된다면 어떻게 여러분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말한들 그들이 우리가 가진 것 같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나름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칠지는 모르겠지만 결단은 잘 설명되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가 저 먼 과거로 가서 현대 문명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근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지금 현실 세계의 언어를 통해서 말해야 되고 그들이 보고 있는 세계를 재료 삼아서 설명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을 우리의 지식 차원으로 그들에게 전달을 한다면 그들에게 뭐처럼 들릴까요? 방언처럼 들릴 것입니다. 전혀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요, 하나님의 세계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되어질 때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하실까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설명해 주실지라도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설명이 잘 안 되면 어떤 방법을 하죠? 내 머리를 그냥 이렇게 한번 떼서 줘. 그냥 나랑 똑같은 존재가 돼야지 내가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을 그가 동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요,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들의 익숙한 언어와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신 것,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요, 도덕적인 계명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지식체계 가운데 이해된 만큼 분량만큼 열심히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들의 언어와 보이는 그림 같은 것으로 표현해 내어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 처음부터 진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주신 것이고 진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받습니까? 나는 그 세계를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차원이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언약으로 너희에게 율법을 통하여서 진리를 줄 것인데 너희는 그것을 잘 간직하고 사수하고 보존해라. 그리하면 내가 친히 가서 이룰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직 진리의 성령으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계명을 진리로 하나님의 세계의 본질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약속이요 그 진리로 이르는 길이고 실체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운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여기서 생각하다가 노미조라고 했죠. 여기서 율법이라는 단위가 노모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율법이라고 너무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생각하지 말라라는 그 생각은 율법적인 생각. 근데 그 율법적인 생각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내 육체대로 해석하고 내 눈에 보이는 식으로 받아져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그의 입을 열어 진리를 선포하여도 이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의 유대주의자들의 세계 가운데는 이미 자신의 전통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것을 진리로 받지 못하고 자신의 전통으로 세워놓은 것들이 다 그들의 문화가 되어 있고 삶이 되어 전통이 되어 있고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으로 맡겨오신 것을 이제 진리로 깨닫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미 자신의 전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조상들로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 율법을 다 폐하려고 하는구나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랴.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폐하여지면 무엇이 폐하여지겠습니까? 내 생각과 율법적인 생각과 마음과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나의 뜻대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완전히 십자가로 도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맡기셨던 그 의도하신 대로 내 안에 이루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율법의 모양으로 오셨고 아벨의 제사가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바꿔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이 허물어지고 마음이 허물어지는 것들을 우리 인간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율법의 세상이 완전히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영혼육에 대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영혼육을 말씀하셨죠. 너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거룩하게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혼육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영혼육을 나열하시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때에는 이 육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육체를 다양한 언어로 써 놓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언어로 우리가 번역을 해 놓았을 때는 육체라는 것을 다 육체, 몸 다 혼동돼서 써놨어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육체가 어떠한 의미인지 잘 모르는 것이죠. 여기서 영혼육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육체는요. 하나님이 영을 설명하실 때 영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있는 것이 육체입니다. 그래서요. 이 영혼육은 저와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가 사르스입니다. 그러면 이 사르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육체의 생각, 육체의 마음, 육체의 계획, 육체의 뜻.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일까요? 안 보이는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이죠. 내 안에 육체의 것을 설명하실 때. 근데 육체가요. 똑같이 육체 혹은 몸. 이것은 무엇이냐면 원어로 소마라고 합니다. 이 몸이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요. 내 안에 있는 나의 내면 세계를 담는 그릇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릇을. 그러니까 이것이 헷갈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말씀하셨더니
하나님은 어떤 금식을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내가 양식 삼아 있는 모든 육체의 것들을 다 끊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사람들은 뭐 가지고 금식을 하죠? 몸을 가지고 금식을 하죠.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진짜 뜯어서 먹습니까? 이 몸을 뜯어 먹습니까? 그렇죠. 예수의 말씀의 육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십자가 안에 완전히 못 박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내면에 사륵스라는 육체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계획을 못 박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고 했을 때 이 몸이 죽습니까? 내 안에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이란 것은요,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비춰낼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상태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진단합니까? 죽어있는 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는 것은 죽어있으면 존재가 아닌 것이죠. 영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까? 성령으로,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호흡처럼 진리를 건네주신 것이 바로 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부어지기 전에는 내 혼이라는 것은 곧 마음이죠. 내 마음이라는 자리는 어디에 지배받아 있냐면 완전히 육의 생각과 마음에 묶여서 지배받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 몸은 뭐 하겠어요? 몸은 이 내 안에 육체의 것들로 가득한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삶. 내 안에 가득한 것을 비춰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완전히 땅의 율법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이 몸은 뭐 할까요? 그 율법대로 고행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땅의 계명을 순종하려고 몸으로 금식하고 이웃에 대해서도 보이는 이웃, 오로지 땅에 보이는 것에만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육체의 종노릇하는 삶. 이때 머리가 사단의 머리, 바로의 머리, 바벨론 왕의 머리로 사로잡혀 있어서 그 가운데 육체의 종노릇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 몸의 삶까지도 여러분 자유케 되려면 내 안이 무엇에 지배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체계로 완전히 내 혼이 장악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의 생각, 육체의 마음, 육체의 사람의 전통을 잇는 것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죽고 소멸되어서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너는 진짜 영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영혼. 우리가 예전에 어떤 새신자들 영접할 때 당신의 영혼은 뭐 이렇게 우리가 듣기 좋은 말로 말하지만 엄밀히 성경으로 봤을 때는요, 처음부터 영혼이라는 호칭을 주는 것은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충만히 내가 받은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호흡으로 내가 살아나 있는 상태를 진짜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혼적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의 사람, 육체의 본능으로 가득 찬 그것을 성경에서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나라를 계시록에서 짐승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라는 것, 온전한 사람이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진리로 완전히 세워진 상태, 영이 하나님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호흡해서 살아있는 그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원래 다 땅에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요. 땅의 개념으로밖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성경적인 지식까지도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도 땅의 개념으로밖에 살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죽으셨죠. 근데요, 우리의 혼이라는 것은 단번에 죽을까요?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셨어요. 내 혼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죽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의 세계 가운데 점점점 점령당해서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의 나라의 침노하신 가운데 지배받지 않고서는요, 나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뤄놓으신 것을 내가 어린 양의 선물을 받아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서 어떤 것이 죽는 시간입니까? 육체에 완전히 속해 있는데 혼이 영에 속한 그 모든 것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이 바로 광야라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 둘 셋 사흘길이라고 합니다. 육에 속한 내가 영에 속한 자로 건너가지는 시간, 그 기간, 그것을 사흘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은 계속 이 사흘길을 언급하는 것은 육에 속했던 내가 신령한 영에 속한 자로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광야 삶은 죽고 죽어짐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남을 경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곱 언약이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읽는 산상수훈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혼의 생각들을 완전히 발가 벗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주시고 전환시키시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조차 죽지 않은 내 육체의 생각과 마음 그대로 받아내면 내 마음이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바뀔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 말씀하시고 다 이루시고 증거하신 다음에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너희 속사람을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내 몸은, 그릇은 그 신령한 것을 담은 그릇이 되는 것이, 거기서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이 나오는 것이죠. 천 있을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율법의 그릇, 땅의 계명으로 오직 땅의 것으로만 받아있는 상태는 무엇이냐면 천 있을 그릇으로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귀 있을 그릇은 무엇이에요? 그 모든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이라는 언약을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진리 그대로 보고 받아 이루는 심령. 그래서 영혼육의 질서가 하늘의 것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그리스도가 머리된 자들, 그들을 귀 쓰는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어떤 우리가 재능과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좋은 것 주시고 누구는 좀 부족해서 나의 삶이 이렇고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그릇, 몸이라는 그릇은요, 오직 하늘의 신령한 것을 담아내기 위해 지음받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45장 6절로부터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5장 6절로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 그리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우리가 빛과 평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둠, 환난도 누가 창조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어두운 것들도 조장하시고 환난도 조장하시는 분이십니까? 어둠도 창조하시고 환난도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둠이 무엇이고 환난이 무엇인지 이해할 때 빛과 평안이 무엇인 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이 있어야 빛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평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의도하신 어둠과 환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두움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어두움하면 우리가 율법적인 생각으로 바리새인의 의로 봤을 때 어두움은 무엇이에요? 율법대로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들, 그것을 어두움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 나는 거룩한데, 나는 열심히 행위로서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실은 어두움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두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율법을 히브리서에서는 다 모양과 그림자다. 성전도, 어떤 제사장들도,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도, 그들이 겪고 있는 모든 역사와 상황과 환경, 모든 것들이 다 모양과 그림자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어떤 다니엘의 이야기, 모든 구약에 나와 있는 스토리들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나타내신 모든 이야기들은 모양과 그림자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말했듯이 하나님의 세계를 육체를 가진 인간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양과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양과 그림자가 눈에 보이는 그 자체로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어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글을 못 읽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죠? 우리가 눈이 어둡다. 어떤 것들을 잘 생각이 트이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둡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떤 저 음침한 곳에서 육체적으로 무엇인가 행위로 막 범죄한 것을 1차적으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세계에 하나님이 이미 율법으로 맡겨주셨음에도 진리로 깨어나 보지 못하는 상태, 오직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들여다볼 수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머물러져 있는 상태. 그러면 율법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진리를 주셨는데 율법을 통해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진리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내가 보이는 율법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큰 환난이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리신 진단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다 병들었다, 눈멀었다, 소병이다, 안진뱅이다, 문둥병자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아무 감각 없이 오직 육체에 속해서 죽어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둠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율법에 보이는 세상을 주셨다. 무엇을 담아서요? 진리의 내용을 담아서 주셨다. 그것을 어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멈춰 있으면 우리는 어디에서 행하는 자입니까? 보이는 가운데,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여러분, 육체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되면 우리가 사리분별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 도구 없이, 누구의 도움 없이 나 혼자서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불가능하죠. 눈이 보이지 않으면.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계속 다니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넘어지고 다치고 깨지고 상하고 부딪히고 온갖 어려운 일들을 다 겪지 않겠습니까? 계단 하나도 제대로 내려갈 수 없죠. 이 육체의 눈이 멀어 보인다면. 하물며 우리가 영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육체의 것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소경이요 눈먼 자들인데 우리가 온전한 길을 찾아서 갈 수 있을까요? 참된 길을요? 그 생명의 길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참 온전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소망하는 삶이, 우리 육체를 입고 사는 삶이 진짜 참된 길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깨지고 넘어지고 다치고 매이고 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자의 삶이다? 율법 아래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정말 내려지는 모든 결정이 영원할 수 있고 생명일 수 있고 정말 숨 쉴 수 있고 더 이상 깨지고 상하고 다치고 헐벗고 굶주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진짜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신 진리의 것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경험하고 볼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상하거나 다치거나 어려움 당하는 것이 끝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면한 급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영의 눈이 떠지는 눈이. 그래야 진짜 삶이 무엇인지 그 길은 무엇인지 온전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유리방황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깨지고 상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환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가운데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환난도 창조. 율법을 주셨을 때 그 가운데 행하는 것은 환난밖에 없는 것이. 근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의도하신 무엇입니까? 그 보이는 세상의 모든 율법의 세상을 맡기신 것은 진리의 세계로 건너오라고. 너의 눈을 떠서 영에 속한 자, 그 하늘에 속한 의로 나의 모든 마음, 내 혼적 상태를 영에 속한 것으로 완전히 바꿔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사야서 1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여.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단이죠.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요. 왜요? 기름 부으심이 없어서 눈먼 상태로 살아가서 우리가 육체의 삶이 그토록 공허하고 고단하고 소망이 없는 삶을 모든 육체에 속한 자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하늘의 생명을 비춰내는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신 진리의 세계의 눈을 뜬 자, 그 약속으로 이루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부터 11절에도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것.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어디가 미혹됐대요? 마음이,
사람의 전통과 생각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눈먼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부자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부자.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땅의 것으로 가득 내 소유 삼아서 가지고 있는 상태를 율법의 부자, 땅의 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성령께서 진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둠이란 것은 왜 있는 것입니까? 빛이 올 것이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내용으로는 빛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분이 어둠과 환난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요. 내가 내 어떤 육체 삶이 공고하고 어렵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을 때에 그때에는 무엇 때문에 그 시간이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을 보기 위한 시간으로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아들을 갖다 바치라고 하니까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율법적인 노미조의 생각, 내 생각으로 하나님에게 진짜 충성해서 이 아들을 갖다 바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 자체는 무엇입니까? 어둠이죠. 근데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걸 죽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 아들을 이걸 죽이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육체의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이삭을 죽인 그때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무엇을 봤죠?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을 발견하였어요.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모든 어둡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 안에 모든 환난이라고 느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만나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것을 알면 어둠과 빛이 내 안에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어둠을 내가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100% 무엇이 들어올까요? 내 안에 정죄함이 나를 딱 치고 들어오면 내 마음에 너 이거밖에 못했니? 완전 어둠이네. 너 하나님 앞에 이거밖에 못했어? 오늘 또 그거밖에 안 했어? 뭐가 올까요? 율법 가운데서는 그 정죄함이 나를 확 타고 들어서 나를 어디로 사로잡아 갈까요? 죄 아래 죄의 종으로 사로잡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지금 마음이 완전히 이 세상의 전통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고백하는 내가 가장 연약할 때 강함이라. 가장 무너진 순간에도 무엇이에요? 우리는 그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은. 왜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준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 시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둠의 세상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진짜 진리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만사, 정치, 경제, 사회, 어떤 인간 세상의 어려움은 우리가 왜 경험합니까? 하나님이신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놓여서 그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적인 가치로 아무리 싸울지라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상적인 것을 성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받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죄 아래 율법 아래 딱 양심과 도덕적인 그 상태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받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의로운 일을 행하고 선인과 같이 어떠한 위대한 업적을 행하였을지라도
그에게 닥쳐져 있는 마지막은 사망뿐인 것인 왜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진리의 것을 건네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43절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 그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 이제 다음 우리가 몇 주 후에 함께 나눌 말씀들인데요. 다음과 산상수훈을 더 깊이 나가고 그다음에 에스겔 말씀, 신명기, 욥기 이렇게 계속 이어가도록 할 것인데요. 여기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한다는 거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뜻을 다 해석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수가 무엇인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했을 때요, 그 원수를 나에게 어떤 해코지한 사람, 내 무엇을 가져가서 갖지 않은 사람, 그 사람까지도 용서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 땅의 언어로 이웃과 원수를 설명해 놓으셨을 때는 이웃은 누구라고 나눴죠?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웃이라고 나눴죠. 그러면 원수는 무엇이냐면 그 이웃과 대적하여 있는 내 생각과 마음을 원수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앞에 PPT에도 다 나와 있어서요, 오늘 말씀들은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원수된 것이 곧 벗된 것이 곧 하나님의 세상과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너희가 뭐 입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그런 어떤 육체 경건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 육체의 생각, 율법적인 생각, 이방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세상과 벗되었다. 그래서 뭐예요? 진리를 받을 수 없는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씨를 받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원수된다고 하죠. 우리 더 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부터 15절 있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방금 말씀에 뭐라고 하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어렵잖아요. 이 폐하신 율법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맡겨주셨던 그 의도대로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 식대로 바꿔버린, 법조문으로 바꿔버린, 이 땅의 도덕적인 계명으로 바꿔서 다 취하였던 그 율법을 폐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내 사르스 율법이 폐하여지는 것이죠.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막힌 다음에 육체로 허무시고 법조문의 계명 율법을 폐하였다. 그래서 무엇을 없애셨습니까?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육체로 허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읽어볼까요? 더 골로새서 1장 21절로부터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또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시작.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원수됩니까?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로마서 5장 10절 우리 하나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요, 구약의 율법에서부터요, 이웃과 원수지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내 육체의 생각이요, 어떤 지간이었어요? 원수지간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도록 내 육체의 생각이 다 가로막는 거죠. 다 그 생각으로 해석해버려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과 교통함이 없고 성령과의 호흡이 없는 것입니다. 내 이 너무나도 나의 잘 낳은 지식이,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것을 내 식대로 다 받는 그 생각에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로 이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원수로 내 안에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각, 육체의 마음. 여러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 때 얼마 되지도 않았죠. 일제 강점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일제 시대 때에 그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그런 어떠한 것을 그 이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침탈하지 않았습니까? 뭘 뺏어갔습니까? 우리의 문화를 다 뺏어가고, 우리의 언어를 뺏어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정신과 우리의 모든 체계를 말살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젊은 청년들을 어떻게 했죠? 다 사로잡아가지고 전쟁터로 내몰고, 우리 부녀자들을 욕보이고. 당시 우리가 얼마 전에 역사에 다 경험한 것들 아닙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일본이라는 당시 제국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했죠? 다 사로잡아갔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의 역사에 다 뺏기고 다 사로잡힌 역사가 쉬지 않고 나오지 않습니까? 포로가 되고, 특별히 가장 그들의 삶의 중심이 모든 율법에 속한 성전들, 모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명들 다 사로잡아가고, 그들의 남자와 여자, 초장신 다 이방 땅으로 다 사로잡아갔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사로잡혀갔죠.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서 5장 말씀에 보니까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은, 금, 그릇들, 각종 성전의 기명들로 뭐 했습니까? 술을 따라 마시고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와서 손에서 글씨를 쓰고 그 자리에서 그 왕이 죽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실 때는요,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뜻을 담을 그곳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도둑질해서 사로잡아갑니까? 내 육체의 생각과 마음과 이방적인 것들이 내 안에 이방의 나라가 돼서 무엇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진리와 언약을 다 도둑질해가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 여기 나와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오직 내 육체에 속한 이방 나라, 육체에 속한 이방의 땅의 이익에만 어떻게 했어요? 다
싹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나는 성전이고 성전의 기명인데 거기다가 세상 지식, 타락한 술과 같은 취하는 것들을 완전히 따라가지고 이 세상에 술 취해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따의 것들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이 이방에 빼앗겨버린 상태. 그러면 무엇할까? 세상 근심, 세상 영역, 이 세상의 것들을 내가 취하지 안 달라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무엇이냐면 종교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는 그 경건에 이르고 거룩에 이르고자 하시는 그 모든 약속을요, 내 육체의 이익을 위해서 다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탐심 때문에.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육체의 생각과 마음이 십자가 가운데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했죠? 당시 예수님 오니까 싹 다 도둑질하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 예루살렘에서 오신 예수님이 무엇했어요? 율법사들에게 다 강도당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무엇으로 바꿨다고요?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너희들이 사고 파는 장사하는 자리로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원수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언약으로 깨어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의 소리들로 각성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이방 민족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해라. 그리고 빼앗던 것들을 다 어떻게 해라? 되찾아오게 하시는 것이에요. 성전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처음부터 진리였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각과 마음에 빼앗겼던 것이 오직 성령으로 제 자리를 찾고 다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어디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오늘 내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오늘 누가 회복되는 역사입니까? 나라는 참된 성전이 회복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생각과 마음의 나라는 본질은 원래 어떤 자였냐면 살인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심으로 도둑질하는 자, 다 속여 빼앗아서 거짓 증거하는 자, 이웃과 원수된 자로 있는 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우리의 본질이었다는 것이 육체의 생각과 마음, 이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으로 착각해서 다 도둑질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무엇을 죽이는 것입니까? 이 사르스를 완전히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 소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받아서 광야에서 진리의 양식을 먹어가면서 날마다 죽으면서 어떻게 내 육체에서 가득 찬 그 백이라는 것이 99, 99, 197 하늘의 것으로 밀려나가는 시간, 그것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본문에 오늘 18절 말씀 함께 볼까요? 우리 한번 성경으로 찾아볼게요. 그 말씀 띄워놓으시고요. 18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5장 18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으로 보시면 어떤 의미냐면 천지가 없어지기까지. 그 내용을 잘 해석해 드리면 천지가 없어지는 것을 통해서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없어지는 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없애시겠다는 천지가 무엇이냐면 하늘과
땅이죠. 천지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지라는 것은요, 하늘과 땅, 곧 무엇이죠? 지성소와 성소와 여기 우리 공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지성소와 성소와 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놓으시고 설명하실 때 무엇을 설명하시죠? 성전을 말씀하시죠. 이 성전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죠, 나죠. 너희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라 라는 말씀은 쉽게 누구를 창조하시는 것입니까? 나를 창조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요, 천지가 없어진다라고 하죠. 천지가 없어지기까지, 천지가 없어지는 것을 통해서 율법의 1.1을 다 이룰 것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은요, 율법의 천지. 처음의 시작은 율법 보이는 성전으로 시작됐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 보이는 율법 성전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처음부터 성전이었는데 내가 어떤 존재로 있냐면 율법 성전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보이는 성전으로, 보이는 하늘과 땅으로. 그곳에서 뭐였냐면 다 도둑질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을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이 성전을 내 마음이라는 것을 강도의 구별을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다 도둑질하고 산 이 처음 하늘과 땅을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 성전을 허무시는 것이. 허무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마태복음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천지가 정말 말세에 어떤 이 지구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천지가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처음에 율법 성전으로 있는 내 마음을 무너뜨리시겠다. 그 하늘과 땅을 없애시겠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거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헐어진 성전으로? 예수께서 친히 성전에서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보이는 성전으로 오신 것은 누구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에요? 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율법 성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죽으시는 게 그 천지가 허물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한 나의 세계, 나의 세상,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 받지 않으면 땅에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다 바꿔버린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 있는 내 마음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천지가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했던 내 율법의 성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내 경건이 이게 방도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모두의 처음 사람이 완전히 죽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천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큰일 당하면 뭐라고 하죠? 육체 삶에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이러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너는 어떻게 한숨을 이렇게 땅이 꺼지듯이 쉬냐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내 세계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진리의 세상을 내가 받는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건요. 십자가에서
뭐 한다고 합니까? 십자가에서 너희를 기절시키니라. 이렇게 말하나요? 죽는다라는 것은 그냥 끝나는 것이에요. 그냥 점이 찍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어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점점 내가 육체의 생각과 마음이 사라져가고 진리의 하늘과 땅으로 함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무엇으로요? 진리와 성령으로, 그 호흡으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는 그 것이요, 이 껍데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늙어지지만,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겉사람이라는 것은요,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눈에 보이는 것을만 보는 내 내면의 상태를 겉사람이라고 합니다. 다 문자와 어떤 보이는 것에 갇혀있는 나의 지식 체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내가 노미조 율법의 생각으로, 율법의 성전으로 가지고 있던 나의 세상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에 의도하신 대로 1.1회까지 내 안에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말 19절 한번 가볼까요?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할 때요, 이 이제 히브리어에서요, 가장 작은 단위의 단어를 그래서 일부러 만들어 놓으셨어요. 요드라는 단어인데요, 점이 딱 찍히고 획이 살짝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게 히브리어의 요드라는 가장 작은 단위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할 때, 야훼 할 때도 이게 이걸로 요드로 시작하는 것이. 먼저 점이 찍히고 획이 나오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냥 이게 그냥 히브리어에 있는 거예요. 1.1획이 요드라는 글자입니다. 요드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넘겨주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1.1획을 이 땅 가운데 쓰기 시작하실 때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주시기 위한 그 작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 어떤 것도, 인간의 종교심의 어떤 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그 1.1획을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글자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점과 획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딱 점을 찍으시고 획을 시작하실 때는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한 그 시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가 다음 주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책이 뭔지, 그 책에 기록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나눌 것이거든요. 그 1.1획을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새기시기 시작하실 때는 그 1.1획까지 다 오늘 이 땅에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책을 주시고 보이는 것으로 글자와 소리와 문자로에게 나타내 주시기 시작하실 때는 그 1.1회까지 하나님 마음에는 내가 너를 그리스도로 완성하겠다, 그 영혼의 진리로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원수로 있는 나의 율법적인 자아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율법 성전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소멸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1.1획이 오늘 내 안에 진리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분께서 친히 내 안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그분이 이루시겠다고 내 안에, 내 신비 가운데 새기시기 시작하는 그 1.1회. 그래서요, 이 1.1회까지도요, 그리스도로 설명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면 지극히 작은 것을 버리는 것이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죠?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셨어요. 그 사실 어떤 의미에 1.1회과 같이 오시는 것이에요. 내 안에 새겨지기 위하여서, 어제 남자로, 기억으로 새기는 자로, 내 안에 그 영원한 진리를 성취하실 분 가장 작은 자로 오셨어요.
내가 1.1핵을 율법으로 받아버리면, 땅의 생각으로 받아버리면 누굴 버리는 거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친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분의 은혜를 버리고 그분이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버리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고서 율법의 1.1핵도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 경건을 내 이익의 방도로 설명하는 것이 율법적인 사고방식. 그 하늘과 땅 하나님은 오늘 다 무너뜨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1회까지 다 그리스도를 이룰 것이다. 내가 주고자 원했던 나의 언약 그대로 너희 안에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두가 시작될 때 이것이 진리로 깨달아질 때는 감추었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책이에요. 여러분, 그대로부터 수많은 책, 우리가 꼭 이렇게 종이로 된 것만 책입니까? 아니죠. 옛날에는 돌에다가도 책을 쓰고 나무에다가도 책을 쓰고 동물의 가죽에다 책을 쓰고. 근데 성경은 이 모든 계시를 어디다 새기라? 너희 마음판에 새겨라. 그래서 자카르, 그 남자라는 단어가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기록, 율법을 기록하는. 근데요, 지워버려. 내 마음에 율법적인 땅의 문자로 새기잖아요. 그럼 내가 뭐가 되면 율법책이 됩니다. 그냥 걸어다니는 율법책이에요. 딱 사람 보면서 내 율법의 법절을 하면서 막 이거밖에 안 돼? 이러면서 이거밖에 율법책이니까. 근데 그 1.1핵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성령으로 기록되잖아요. 그럼 나는 생명책입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그 앞에 녹아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읽게 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너희 마음판에 새겼다. 나는 진리의 책이 되는. 내가 책이에요, 여러분. 생명책. 무슨 사람이 나를 펼쳐서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이 몸의 삶까지도 사람들이 나의 삶 때 무엇을 읽기를 원하십니까? 진리를 읽어내야죠. 그리스도가 읽혀야죠.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뭐라고 하죠? 누구든지 이 계명대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어떤 자라고요?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전에 주기도문 할 때 같이 나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국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이렇게 말하죠. 천국이라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실레이아는 뭐냐면은 통치하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디가 천국입니까? 내가 죽어서 어디 옮겨지는 장소가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진리로 통치하시는 그곳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이. 근데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무엇이라고 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곳. 이 세상의 통치 방식은 어떻습니까? 내가 큰 자라고 생각하는 자가 군림하잖아요. 요즘은 말은 다들 뻔드르하게 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 위해서 국민을 섬기고 국민 때문에. 근데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것들 내가 딱 가장 이 나라에서 크게 돼가지고, 그게 이 세상이잖아요. 그쵸? 입으로는 국민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 품고 있는. 이 세상의 통치 방식은요,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가 부리는 것이 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 안에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짐승의 세상에서. 그래서 이 땅에
종교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이 절대 권력가지고 나한테 잘 보여야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 그래서 신에게 갔다가 바치고 치성을 드리고, 그래서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가 막 그 싸울 때 제단 놓고서 대결할 때 어땠어요? 바알 선지자들은 신한테 잘 보이려고 막 자기의 몸을 해하고 막 자해하고 온갖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어땠어요? 한마디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당신의 종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 한마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통치 방식이 뭐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율법의 의로 높은 상석에 앉고 어떤 도덕적인 우위를 점령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섬김을 받을까요? 절대 하나님의 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질문도 없어요. 이미 내 안에 결론이 다 나 있는데 무슨 질문을 하겠어요? 내 지식체계 안에 다 결정 내렸는데 모든 것들을 다 내 안에서 이미 다 플랜이 있는데 무엇을 물어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섬김이 그에게 임할 자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5절로부터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른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도 말씀하시죠. 10절부터 11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5절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분은 만물의 호흡과 생명을 친히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로 사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큰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진리 그대로 그 양식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자, 온전히 소유한 자를 큰 자라고 합니다. 작은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아직 눈에 보이는 율법의 세상에 머물러 있는 자를 작은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는 가장 작은 자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의 내용 안에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자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장 작은 자로 오심은 가장 큰 자로서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가장 작은 거 하나를 버린 것은 무엇을 버린 거예요? 가장 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들은 누가 많아야 되냐면 이 가장 작은 자처럼 보이지만 가장 큰 자로 있는 자들이 많아야 부흥됩니다. 무엇이냐면 진리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을 성령으로 보고 그것을 양식으로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말의 빛으로 비춰주고 내어줄 수 있는 자가 바로 큰 자고 곧 하나님의 나라에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 섬김의 본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우리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세 말씀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야.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 우리가 영원히 갈 그 나라의 장소로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또 창조되는 피조 세계입니까? 오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나의 율법 성전이 무너지면 영원히 하늘에 속한 그 진리의 성전이 성령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하나님의 처소가 내 안에 세워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모르니까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천지를 말하면서 이 땅에 자신들의 유토피아를 완성하고자 하는, 다 사단적인 것이죠. 이 천지가 허물어지고 내 안에, 그럼 내가 율법 성전으로 있었어요. 나 자체가 보이는 성전이었죠. 그것이 허물어지면 이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신 그 참 성전, 그리스도가 머리 된 성전, 오직 진리로만 세워지는 그 성전이 세워지죠. 그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한 말씀 이사야서 66장 22절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시록도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누구에게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진리의 성전,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이 내 영혼육이 신령한 몸을 이루는 땅에 속한 성전이었던 내가 하늘에 속한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질 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는 율법 세상이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응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은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모든 우연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필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에 속한 성전으로 창조하시기 위한 그 과정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움을 건너서 빛으로 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과해서 진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버릴 게 없어요. 우리 삶. 율법의 사고방식은 버릴 것 투성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있으니까 주님이 다 담당하셨죠. 나는 그냥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진리의 길을 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영원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육체로 켜켜이 가지고 있는 문제까지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둠을 볼 때 그분의 흔적으로 하나하나 바꾸는 것이야. 다. 내 육체는 연약하여서 할 수 없잖아요. 의에 이를 수도 없고 어떠한 것을 할 수도 없고 내가 잘됐다고 평가한들 그것이 하나님에게 간합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신 그 자체로 그냥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져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광해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둠이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그 어둠의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마음으로 계속 보게 되면 나의 모든 어둠이 빛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모든 묶였던 종의 삶, 율법의 정죄 가운데 정말 나를 찌르던 그 모든 삶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 모든 것이 신령한 몸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천지가 없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율법의 1.1핵을 진리로 완성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땅의 것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이 하늘 것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1핵까지 내가 이루겠다 말씀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내가 온전히 드려져 정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그것을 영원히 누리는 그 자리로 하나님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감히 가늠할